사랑하는 목독교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참여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 1장 2장은 욥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였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믿음이지요. 욥의 온전한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와 허물이 많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안에서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이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죄의 법을 따르면서도 자신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신을 어렵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보면서 정죄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죄를 지적하면서 정죄하였고 욥은 자신의 어려움을 주장하면서 친구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네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고 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들보가 있음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요아스 왕의 손자였고 아모스의 아들로 왕족 출신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편안한 생활을 하였을 것이고 자신을 한 번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고백합니다. 하루도 안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벼슴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후에 고기를 잡게 되어지자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날마다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 자신의 결백과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욥기 27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욥의 문제는 자신의 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0장 8절에 하나님은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얼을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의 어려움을 보시고 인정하셨습니다.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는 주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스스로 나는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힘이나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죄를 사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겸손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수많은 하나님의 질문은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욥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신념의 틀이 깨어집니다. 자신의 무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욥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날마다 소망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욥은 첫 번째 고백이 이렇습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왜 불의한 일에 대하여 침묵하시며 자신의 고난이 왜 있는지 하고 불평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자 그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또한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나사로가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 예수, 스승 예수가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려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그 요랍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이든지 다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라고 했습니다. 무지한 말은 욥이 한 말을 의미하는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탄식하였던 말들과 자신의 의를 주장한 말들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말은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였습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아주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갔을 때 엘리사는 보지 않냐고 사자를 보내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하게 되어 깨끗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하여 물러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래서 분노하여 떠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하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며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어록 교육하여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과 영과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세 번째 고백을 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듣는 신앙에서 체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듣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분명해지고 경배해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오셨습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너는 나를 홈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셨습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을 회복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식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경험적 믿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거두어드리고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 자신의 말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 있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기 위한 습관이었습니다. 회개의 상징적인 행동이며 표현입니다. 욥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회개는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뉘우쳤으면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고 하였습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은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허물을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회개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주시고 은혜를 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들을 돌아보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에게서 건져 권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 나아갈 길을 영원토록 통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